예,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까지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역에 있어서 우월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성막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저희들 함께 살펴나갔었습니다.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는 쇠하여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은 여전히 좀 모형에 실체가 아닌 것에 조금 마음이 쏠려 있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실체가 왔으면 실제를 꽉 붙들고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쭉 둘러보잖아요. 근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이쁘고. 그런데 왜 모델하우스에 가서 먼저 보세요? 모델하우스를 보지 아니하면 앞으로 지어질 실체, 진짜 그 아파트 그 집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직접 보고 되게 막 이렇게 꿈에 부풀고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고 건물이 뼈대가 올라가고 이제 겉모습이 완성되고 안에 인테리어가 다 되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그 전에 봤던 모델하우스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그에 입주한 이후에 와 진짜 집에서 누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분명히 자기 집이 생겼는데 모델하우스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진짜 집이 지어졌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뒤로 하고 예전 것을 자꾸만 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진짜를 누려야 되는 그 시점에 그림자 모형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그 여러 모양과 방식대로 실체적으로 이 땅에 진짜로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사역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까움인 거죠. 이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참 성소로 오셨다. 완벽한 성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 안식, 이거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붙들게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됐을 겁니다. 지지난 시간이었죠.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닷을 내리느냐, 진짜 그 묵직한 닷을 쭉 내리고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다릅니다. 배가 정박할 곳이 없다면 닷을 내리고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확실한 진리를 오늘 9장 11절에서 10장 10절 사이에서 완전한 아주 우월한 최고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구속을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인데요. 9장 11절 이후로 보면은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어서 이게 이제 그리고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되신다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9장 11절입니다. 9장 10절 그 바로 직전 절에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셨다. 예전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성막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11절로 넘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까지는요 이 땅에 세워진 장막에 대해서 나누어 왔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옛 장막에서 행했던 그 제사인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리고 참 제물로 오셔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참 성소로 오셨다. 그리고 참 성소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젠 12절에서는요 참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의 핵심을 먼저 두관식으로 앞에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그리고 그때 매번 드려야 되는 그런 속죄 제사가 아니라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이 얼마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나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스며들어오면 저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가 그것도 있지요.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그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속죄가 영원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열정이나 우리의 연보나 봉사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예정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우월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요 매일의 무너짐, 매일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소망 대신 영원한 속죄의 주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이, 영원한 피에 대한, 피 제사에 대한 내용이 12절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부분은요,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제물,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영원한 실체적인 우월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어나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는 옛 언약에 따른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서,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셔서 그때도 또한 거룩하게 해 주셨었다.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왜냐하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 주셨다. 하물며 이제 반대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흘려주신, 완전히 다 쏟아내신 그 보혈의 피, 사랑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방식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교되죠. 9장 15절로 22절까지는요. 첫 언약도 피로 세웠기 때문에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언약도, 그 율법도 피 언약이었고 이제는 이루실 새 언약도 피 언약인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에 처음 시작하면서 범죄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 참 제물 대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속량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종이나 포로를 속전을 받고 이렇게 놓아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셨죠. 우리의 죄값은 너무 커서요, 저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인데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에서 완전히 탕감시켜 주셔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끝부분에 결론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로는 기억해가지고 다시금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속량을 이루어 주셔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16절, 17절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유언과 그 새 언약을 유비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보통 좀 돌아가시기 전에 한다던가 때로는 먼저 유언을 글로 작성해서 해놓는다던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은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유언에 대한 내용을 왜 얘기할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언약, 새 언약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도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옛 언약도 그리고 새 언약도 피 흘려 죽는 것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지금 그 유비를 통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피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 피제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죠. 모형적으로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새 언약에 있어서도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 자손에게 그 언약의 효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옛 언약, 모세 율법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거룩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정결함이, 거룩함이 없는 것이다. 죽음 없이는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주심으로 언약하신 그분이 언약하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 자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모든 섬기는 일에 그릇에 뿌리게 했다.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나요?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 이대로 행하게 하셔서
그들은 죄로 완전히 멸절돼 마땅한 자들,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피 흘림이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죽임당해 피 흘려야 됐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피 흘리심으로 사해 주셨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요.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한 번 들어가서 정결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들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반대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모형적인 것들은 동물들의 피로 그 제사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결하게 될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제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어떤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제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늘 성소에 계신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섬기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 거죠. 계시록에서도 말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그런 성소, 제사 이런 것과는 지금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제 얼마나 그 제물 사역에 우월하심이 있는지 말이죠. 그 결과로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나요? 세상 끝에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세 번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먼저 향을 피워서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고 자기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완전히 그것과는 차별되는 완전히 우월하시게 단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차원도 있고요. 매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형적인 제사는요. 매번 그때그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뭐냐면 매번 그때그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종 마지막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시다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네요. 놀라운 일인데요. 한 번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죽고요. 그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죽긴 죽을 거야. 한 번은 분명히 죽어.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조금 편안한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다가도 죽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정말 붙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육신은 정말 고되고 힘들지라도 참 평안을 누리다가 오히려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죽긴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정말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복음의 소중함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되실 것인데요. 다시 오시는 그날의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적어도 죄인으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제물로 드려지셔서 그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영원한 속죄, 은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참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인 거죠.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요. 율법의 제사로서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구약의 그런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같은 제사로, 그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부정적이었구나. 완전히 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 그 제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무익하고 완전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공의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구약적으로 누리게 하셨고요. 그 모형적인 제사 제도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우월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였다. 이제는 참 형상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구약의 그 제사가요 완전히 온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제사들이 완전히 정지되었을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었었더라면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제사였으면 죄를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구약적으로는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해 나아갈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유익이 있다면 다시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죄사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내 대신에 저렇게 대신 죽어 나가는 이런 피 흘림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기억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전절에 나왔듯이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한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10장 5절로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둘째 것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본문 보기 전에요. 구약의 제사도 너무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싫어한다. 땅도 좀 밟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노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구약에 종종 보이지요. 선지서에서도 보이고요. 말라기서에서도 보이고요.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나요? 그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빠져 있는 거죠? 온전한 마음이 빠져 있는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40장 6절, 시편 40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몸을 준비하겠다.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40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제물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던 제물을 귀하게 보시지만은 진정 그 제사의 의미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동물들을 잡아서 흘려드리는 피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인데요. 그렇지 못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받지 않고 내가 준비한 참 제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그 제물을 이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참 뜻, 그 언약,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쓰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육신으로서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가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그 율법의 참 의미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 명하셨던 그 제사 역시도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게 함으로 누리게 됐던 그 은혜가, 참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언약을 실체적으로 참 제물을 보내셔서, 참 성막 되신 분을 보내셔서, 참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게 되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은 무엇이죠? 첫째 것은 옛 언약에 따라 드린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예물 이런 거죠.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들, 죄송합니다. 그 첫째 것은 이제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첫째 것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온전하게 이루실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하시겠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집약된 복음의 말씀인가요? 오늘 첫째 시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요?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그렇죠?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 성막, 그거는 그림자였고 실체 되시는 참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와서는 그 성막에서 참 대제사장을 통해 드려지는 참 제물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제물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앞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9장 11, 12절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로 시작된 말씀이 이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나라로 그렇게 규정하시면서 다가오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다가오셨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 없고 완전히 멸절당에 마땅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새 언약의 끝부분이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새 언약의 성취하시는 그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고 참 성소 성전 되시고 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게 하셔서 바로 내가 선택했던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월하신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려면 얼마나 힘드나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도 드러나고 그 가운데 고통과 시름과 그런 것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참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참 안식, 기쁨, 그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때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담아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운동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그 거룩한 그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저 하늘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그 새 언약에 더 좋은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황소의 피, 이런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더 좋은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폐하여질 것, 그 첫째 것을 폐해버리시고 옛 언약에 속한 제사와 예물 그런 것들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둘째 것, 참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신 영원한 제사 그것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제사 사역 이것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결론적으로 딱 남는 것은 그 하나님이 구약에 살아계시고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공의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해 주심으로 참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도 멋지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신 그 영광, 그 속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깨닫고 누리게 하고 계심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히브리서 말씀이 점점점 이제 확인이 돼가면서 다음 시간에 구속에 대한, 그렇죠? 대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신앙상의 우월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또 인도해 가시고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 부분 읽어보시기도 하고 정말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하게 청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을 텐데 하나님 참 성전으로 참 제물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담아주시고 새겨주셨사오니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의 능력과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심판도 오히려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의 능력이 참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